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불교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행복과 성공이에요. 행복과 성공인데 이게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 범부 중생들은 근본적으로 업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런 인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장 바라는데, 근데 한 생만 그런 게 아니라 세세생생 그걸 계속 행복하고 싶고,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고 그렇게 하기를 늘 목표로 삼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방법을 몰라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방법,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이런 게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방법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완벽하게 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데, 수행이란 원래 뜻이 인도 말로 뜻이 바뀌어가게 한다, 바뀌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갈고 닦고 흰 고무신에 때가 묻어가지고 그걸 문질러 갖고 하얗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뀌어가게 만들어. 바뀌어가게. 그럼 뭘 바꿔가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몸과 입과 뜻, 요 세 가지가 업의 주체예요. 무엇이 업을 짓냐면 몸이 짓는 업. 여러분들 예경지성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나오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세 가지예요. 몸으로 짓는 것은 살, 도, 그랬네요. 그죠? 살생, 도둑질, 사음. 이게 몸으로 짓는 대표적인 업이에요.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또 입으로 짓는 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는 거짓말, 이간질, 꾸민 말, 나쁜 말. 네 가지네요. 그죠? 네 가지. 그 다음에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거니까, 뜻으로 짓는 것은 탐, 신, 치. 이렇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걸로 우리 중생들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이 불행한 것을 바꿔가는 게, 행복으로 바꿔가는 게 수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행복으로 바꿔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세 단계로, 첫 번째 무엇이 행복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듣는 거다. 그래서 들을 문자 해갖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을, 그래서 문해, 들어서 아는 지혜, 들을 문자, 지혜 짜서 문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이제 곰곰이 잘 새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할까 말까 하면서 살생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
살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래서 생각사자에다가 지혜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해, 생각하는 지혜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듣고 생각한 것이 금방 실천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몸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8살? 48살 먹은, 하여튼 나보다는 젊은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우리 법우님은 행동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거절 못하고 집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머리 벽에다 배랑박에다 들여박고 싶어. 대답을 안 했어야 되는데,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근데 또 남들이 도와줄까 그러면, 충청도에서는 입이 방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괜찮다고 딱딱 입이 튀어나가네.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연습을 해야 돼. 거울에 누가 얘기하면 후딱딱 고맙습니다. 괜찮다고 해. 안 괜찮은데 고맙지. 아주 막 꿈에도 그리던 건데 누가 해준다는데 고맙습니다 하고서 받아야지. 괜찮다고. 남들이 아주 큰 부담 주는데도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런다고 대답하고서는 또 번복도 못하고, 번복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게 우리가 이제 행복, 이런 사소한 것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은 대로 반복 훈련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 사, 수, 닦을 숫자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익히는 거예요. 수습한다.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 바꿔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즐거운 때보다는 괴로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즐거움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게 일단은 결심을 해야 돼. 마음을 먹어야 돼.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인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괴로움이 없어지고 즐거움을 많이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첫 번째 결심을 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알아도 잘못 알았거나, 알기는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경우, 그걸 우리가 미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을 미혹하다. 우리가 미신할 때 그 미자는 전혀 모른다, 잘못한다 이런 뜻이고, 혹이라고 하는 건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른다.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맨날 부처님 법 읽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터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보니까 예경지성에도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읽기는 읽었는데 잘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돼. 그죠? 여러분들 천수경 되게 많이 읽었잖아요. 한문으로도 딸딸딸 외우고
안심정사 오니까 또 한글로 하네. 어쨌거나 떠듬떠듬 외운단 말이에요. 떠듬떠듬 외우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근데 그 천수경 하나만 가지고도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세세생생 수만 년 동안 그 실천해도 다 못해요. 엄청나게 좋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그 발언이 뭐냐면, 물론 사홍서원도 발언이지만 사홍서원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중에 그 육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향. 내가 가면 도산지옥 내가 가면, 화탕지옥 내가 가면, 오든지옥 내가 가면, 또 축생세계에 내가 가면, 배고픈 그 아귀세계에 내가 가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없이 읽었을 건데 안 읽었어요? 표정들이 하나도 없는 게 안 읽었나 보다. 읽었잖아요. 그제? 도산지옥 내가 가면, 화탕지옥 내가 가면, 오든지옥 내가 가면, 그 다음에 수라세계, 또 배고픈 아귀세계, 축생세계, 그 6세계에 내가 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늘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그거 이제 자꾸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고, 수행은 듣고 생각하고 그걸 반복해서 실천할 때 그 문사수 이렇게 계속 또 듣고 생각하고 실천해보고, 그리고 반복 뭐 하나를 익숙할 때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행복해져요. 이게 그 행복한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근데 요즘에는 불서들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 어느 한 경전이라도 읽고 여러분들이 요걸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걸 실천하게 되면, 문사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수행 단계는 그 삼학이라고 표현해요. 계학, 정학, 해학. 그래서 계, 정, 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서 그 부처님께서 5개, 물론 5개를 우리는 5개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절대 못 지켜요. 우리는 못 지키는데 그 티베트 스님들은 지켜요. 내가 죽어도 나는 계율을 지키고 죽겠다. 그 각오들 하고 살더라고요. 그것도 참 대단하다. 뭐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데 불교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작든 크든 간에 자꾸 들은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고는 그거를 실천하고 삶에서 하나씩 이게 이제 실천해 나갔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그 천상과 극락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율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올 12월 달에도 수계할 거예요. 계율을 여러분들이 계를 이제 받게 되면, 아우 스님 나는 5개 5개를 지킬 수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계식은 그 입학 증명서예요. 입학 증명. 입학했으면 어떻게 돼요? 4년 동안 열심히 가서 학점 따갖고 공부해야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졸업장은 어느 때 나와요? 여러분들 죽을 때쯤 임종 때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내가 요 계율도 조금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조금 더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익숙해지도록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의 방법이구나. 행복해지려니까 계율을 지키면 행복해지겠네. 그리고 이제 그 계율만 지킨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업이 있어서 그 업이 계율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끌려가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들었어요. 이제 개인 상담하고 너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예,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딱 집에 가니까 탁 속이 뒤틀어지는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어떻게 그렇게 장독에 톡 찍어가지고 그렇게 속 팍 상해가지고 열받게 만드는지 기가 막히게 그게 되잖아요. 시험이 들은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제대로 잘 듣고 들은 거를 실천할 건가, 할 만한 힘이 있나 없나 하는 걸 테스트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를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학습, 이제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걸 우리가 삼매 또는 선정, 그래서 계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학습하는 거예요. 익숙하도록 우리 마음이 그쪽에 완전히 물들도록 그거를 반복해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삶의 지혜가 턱 건드리는데 전에 같았으면 그냥 속에서 팍 뭐가 떠올랐는데 그게 내가 이때 이렇게 열받네, 화나네 하는 걸 알고서 잠깐 쉴 수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 정, 해를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 듣고 생각하고 그거를 현실에서 자꾸 실천한다. 문, 사수 이렇게 합니다.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방편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불교는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거는 지혜를 토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 완성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편 이렇게 표현해요. 방편. 그 방편이 뭐냐? 자비예요. 자비. 그리고 그거를 한편으로는 복덕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불자들은 복덕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복덕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 수행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복덕 수, 그건 지혜로 완벽한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복덕. 요 복덕의 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시, 지계, 인육, 요게 복덕을 대표하는 세 가지예요. 내가 복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들에게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남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어느 분이 스님 그냥 그 돈 가지고 절지치고 뭐하러 그러고 돌아댕겨? 그러길래 복을 줘야 돼. 복을. 이제 현재까지 오늘 통계를 내보니까 안심정사에서 올해 현재까지 오늘 이전까지 나간 것이 쌀이 80톤 나갔더라고요. 80톤 나갔어요. 그러게 이제 연말까지 100톤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100톤이면 1톤짜리 트럭으로 100대예요. 작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도 2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요새 쌀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억 1천만 원, 올 연초에 비쌀 때 2만 5천 원씩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돈 가지고 전부 하여튼 쌀로 바꿔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왜?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논산에서는 교육청 학생들 방학 때 그 밥 먹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문 안 되냐고 그래서 주문 되지요. 근데 필요한 데 쓰려고 하는 거니까 복을 자꾸 짓는 거예요. 왜? 못 가져가니까. 지금부터 33년 전에 부여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곧 있으면 핵전쟁 난다고 빨리 땅굴 파놓고 거기다 쌀을 많이 보관해야 된다고. 그때 그 말씀 듣고서 보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쌀 지하에다가 했다고 그거 안 썼고 좀 남아 있겠어요? 절대로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나눠주면 복이 돼갖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복으로 바뀌어요. 근데 보관해가지고는 그 회개가 안 닿아요.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덕자량에는 보시라고 하는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거, 베풀어주는 게 그 복덕자량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율을 지키는. 그래서 원래는 복 중에서는 계복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계율을 지키는 복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복을 우리가 그 선정, 정복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크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복. 시는 베풀 시자예요. 보시, 호복. 그래서 계복, 정복, 시복. 이것이 복덕자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근데 절대로 난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고 하는데 피로감이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적이 돼서 힘들어서 절에 못 가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든 사회에 선업을 짓든 간에 본인이 피곤하지 않는,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자꾸 또 복력들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은 계복, 정복, 시복, 요게 전부 다 복덕자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서는 보시, 시계, 그 다음에 인욕이라는 게 있어요. 인욕이라고 하는 건 뭘 인욕이라고 하냐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나를 해치네. 해침을 당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고통. 고통 받고 싶지 않은데 고통이 찾아오네요. 그죠? 여러모로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하여튼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일단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는 부분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이 오는 부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현실을 바꿔나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어느 법부님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주 어떤 부분에서 대단하게 그쪽으로 힘들게 한다. 아니면 나쁜 짓을 잘한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지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지린다. 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쉽게 불행해지는 방법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집착해 가면서 뒤끝이 지린다. 제일 불행해지는 쉬운 방법이에요.
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고 정신분열이 와요. 지나간 일은 그래서 뭐 하라고 혹시 했는지 기억도 아세요? 지나간 일? 감사. 무조건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거나 말거나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우울증도 낫고 정신질환도 낫고 다 낫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서 그냥 복장을 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 우울증부터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신분열, 정신질환이 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빠져나오는 것도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전에 어떤 불편했던 거, 또 불만족스러웠던 거, 요게 들어오게 되면 감사. 그거는 감사가 진언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나간 일은 그런데 다가올 일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입으로 하면 돼. 그렇게 충청도 가면 입이 방정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꼭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 나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만드는 거. 고립이 방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방정 맞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쁜 생각, 나쁜 말보다는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내가 엄청나게 고민해 보니까 좋은 말 하다. 정말 잘 때 하자. 정말 잘 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언뜻 자꾸 걱정거리들이 들어오는데, 그 걱정거리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정말 잘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참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가지고, 지금 늦은 시간이잖아요. 가서 커피를 진하게 왕창 마시세요. 요즘 막 양이 크대. 막 무슨 막 이만식한 거 들고 다니대. 그거 그냥 뻘컥뻘컥 마시면 이제 잠이 안 와. 그지? 내가 해보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누워가지고 눈 감고 정말 잘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같은데 어느 때 잠들었는지를 몰라. 잠이 들은 거예요. 아주 쉽게 잠이 들고,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산뜻할 수가 없어요. 짧게 자도 굉장히 산뜻해요. 어느 분이 뇌과학에 대해서 800쪽짜리 책을 썼더라고. 그거 읽어보니까 우리 뇌에는 좋은 생각하는 부분하고 나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게 뇌가 다르대요. 그래서 좋은 생각하는 데는 전전두 피질이라고 앞대가 머리에 있고, 대가리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고, 나쁜 생각하는 데는 뒷대가리, 뒷머리에 있대요. 그 편도체라는, 나쁜 생각은 돌아가는 게 뒤에 편도체라는 데서 하고, 좋은 생각은 전전두 피질이라는 데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내일 난 멋지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말 잘 때를 하게 되면 이 전전두 피질이라는 뇌에서 계속 밤새도록 잠자고 있는 순간에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정말 잘 된다고 뇌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정말 잘 때 에너지가 전신에 쫙 다 퍼져가지고 아주 개우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 일주일만 계속 커피 왕창 먹고 누워보고 하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난 그거 해봤어요. 진짜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10시 전에 대부분 자거든요. 근데 11시까지 잠 안 오네? 밤 꼬박 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보자.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하다 보니까 언제 잠들었는지를 몰라. 깜빡한 사이에. 근데 언제 잠들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잠이 들은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아침에 짧게 일어나든, 짧게 잤든, 길게 잤든, 몸이 그렇게 상쾌하고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커피 왕창 마시고 또 해보지. 반복해도 돼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다가 비법 가르쳐 주는.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안 좋게 만들려면 그것도 쉬워요. 그냥, 내일 어떡하나, 큰일 나, 죽겠다. 걱정을 해가면서 자면, 여러분들 뒷대가리에서 편도체란 데서 이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라. 그렇게 거기서 이제 몸에 아주 나쁜 독소를 갖다가 팍팍 그냥 아낌없이 뿌려줘가지고 잠 잔 거 같아요, 안 같아요? 죽겠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죽겠네, 그지? 근데 그건 뭐 할 필요 없고, 그건 실험할 필요가 없고, 정말 잘 때 그것만 실험하면 돼. 그것도 거꾸로도 되겠지. 나는 정말 잘 때보다는 정말 안 돼. 이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할 필요 없어. 그 아까운 시간에 그거 왜 해? 그지? 좀 쪽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말에 띨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띨빵. 띨띨은 대단히 띨띨한 존재, 그런 뜻이지. 꼭 거꾸로 해. 좋은 거 시켜주면 나쁜 거 가지고 실험해보고. 그건 안 해도 돼. 좋은 쪽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생각이 제일 중요하대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매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얼굴도 좋아지고, 기도해서 좋아지는 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막 행운이 쏟아져 들어와. 행운이 쏟아져. 왜? 내가 그 받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뭘로? 정말 잘 때는 사이클이 전부 우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법계하고 사이클이 되니까 좋은 것만 올 수밖에 없어. 그지? 걱정하면 뭐만 일어나요? 계속 걱정거리만 생겨. 그러면서 걱정할 거리들이 계속 반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전에는 염불도 물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뇌가 빨리 반응 오는 것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정말 잘 때가 더 빨라요. 그래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선상락과 극락을 다 잘 만들어 갖고 멋지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 800쪽짜리 읽어보니까 나는 이미 하고 있네. 글자 늑자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 늑자로.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근데 정말 잘 때보다 더 좋은 글자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래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잘 때가 최고예요. 정말 잘 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요. 뭐가 되겠다.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할 수 있어. 언제? 지금 여기 할 수 있어. 달력에 그거 다 써 있어. 그죠? 여러분들 익히라고. 지금 여기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지나간 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여태까지는 원망 같은 생활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겪기를 참 잘했어. 그 경험에 의해서 내가 그 배고픈 것도 알고 아픈 것도 알고 이렇게 됐네. 오늘 그 카페에 글 보니까 어느 부부가 어려서 일주일씩 굶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랬던 그게 오늘 음식을 보니까 너무 그 소중한 것도 알고 감사한 것도 알게 돼갖고 나는 그것이 그때 당했던 괴로움이
오늘의 행복의 가장 큰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됐더라. 만약 지금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원망으로 되는데 지금이 마음을 바꾸고 보니까 천상이 지금 있네. 음식만 봐도 기쁘고 고맙고 그 고마운 마음을 통해서 어렸을 때 배고팠던 그 기간들이 행복으로 다 다가오더라. 인생을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야. 그리고 현재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증폭이 돼서 와. 그래서 그 달력에는 전부 다 그 안심 진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지? 다가올 일 뭐라고? 정말 잘 때. 지금 여기 할 수 있어. 지나간 일 감사. 몸과 마음 모르지? 건강하게.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 그 다음에 세상 만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내가 엄청 실이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가올 일 정말 잘 돼. 지금 여기 할 수 있어. 지나간 일 감사. 몸과 마음 건강하게. 세상 만사 넉넉하게. 그래서 그 달력에 다 써 있어요. 이렇게 그 좋은 생각이 결국은 좋은 운명을 만드는 거,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내가 14년 동안에 10만 명 이상 사주를 봤는데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진 운명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리가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 몸과 입과 뜻을 좋은 쪽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그것의 표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그걸 다 해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이 건물도 바로 그런 상징이에요. 이 건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안심지만 자료해가지고 그때마다 전부 긍정적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도 세상 만사 넉넉하게라는 마음이 가져지면 자꾸 더 넉넉하게 바뀌어져요. 안심정사 오면 어느 때든 밥 먹으라고 내가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 근데 쌀 80톤 나갔는데 쌀 떨어질 때도 됐는데 안 떨어져요. 넉넉하게. 자꾸 바뀌어. 여러분들 몸과 마음도 넉넉해야 되는데 건강하면서 세상 만사가 다 넉넉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